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소년 요셉은 이제 형들의 미움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멀리서 보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멀리서 봤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들은 요셉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요셉, 그러나 순수한 그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기를 스스로 그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지만은 않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때가 되면 상대방도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워하거나 시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차단을 하면 관계의 진전을 갖기가 어렵죠. 아마 형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멀리서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형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저했던 것 같아요. 형들은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비웃음이 섞인 말이에요.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형들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누군가 잘 되는 것이 때로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인정을 받을 때 힘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있는데 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배가 아플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시기는요,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 가게 돼요. 미워하면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 감정이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새벽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를 주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미워하지 않도록, 비교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멀리서 보면요,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처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게 돼요. 더 많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결국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채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요셉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동생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희희낙낙하면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요셉을 그렇게 내버려둔 채 그들은 자기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구덩이 밖에서 그들은 식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울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듯이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나는 무너졌는데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아마 요셉의 시기가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억울했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덩이는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덩이 가운데 있다. 관계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로 이 구덩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요셉처럼 속으로 울기만 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낙심이 들어서 스스로 관계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자녀들과 손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그 구덩이가 애굽 총리로 가는 첫걸음이 될 줄은 결코 알 수가 없죠.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주고 계세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유다가 말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유다의 동기가 선한 것은 아니죠. 르우벤처럼 막아야겠죠. 아니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해하려고 합니까? 잠시 겁만 주고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러진 않았어요. 죽이지는 말되 팔아버리자. 그것도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르우벤도 잠시 요셉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선한 마음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으면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기는 선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지만 유다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나중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을 생명을 담보로 요셉 앞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로 또 한 번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 내일 본문이기도 하죠. 다말이라는 자신의 며느리와의 동침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이 많아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물질의 죄로 말미암아서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기본 밑바탕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워도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살리는 쪽을,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회복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기도의 시간은 사람을 살리는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언어 습관은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은 매우 슬픕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곱은 모르고 있지만 요셉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설명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겠죠. 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준비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로도 끝나지 않아요. 감옥에 끌려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덩이에 던질 수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조차도 하나님의 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기도를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빠진 수렁이와 구덩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하는 감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 주옵소서. 지금 구덩이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믿음을 더하셔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끝을 길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